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중생한 상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것이 곧 안식일, 그 같은 상태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 늦은 오후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바로 안식일에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까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한 사람으로 보면 상당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2년이 지나야 이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파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보면 사파톤, 헬라어에서 말할 때 사파톤 최초로, 사파톤 최초, 이 첫날이란 말이 첫날이 아니고 미아라는 뜻으로 진리라는 측면에서 최초 이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최초. 근데 안식하고 최초 이 뜻이 최초. 새벽에 날이 밝아오다, 날이 밝아오다. 주님의 임재에 의한 빛이 임류. 그렇죠. 동해의 저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빛이 임류되기 시작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태양은 신령 사랑으로서 이 신령 사랑으로부터 신령 빛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 막 땅에 임류되는 것이죠. 땅에 임류되는 그 상태가 여기서 이른 아침, 새벽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른 아침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에피포스코란다는데 이 에피란 말이 가까이 근처에 포스 빛의 빛, 포스가 빛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볼 때 빛이 내려오기
빛이 내려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되니까, 그러니까 신령 빛의 임류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 나라는 보고 보면 종전 사람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새로운 교회 시작이에요. 왜냐면 내가 교회니까. 자, 사람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사람이고,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 천사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천계라고 말하든 천사라고 말하든 사람이라고 말하든 교회라고 말하든 내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영적, 내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그럴 때에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적, 영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낱말이 되겠죠. 그러나 그 주제의 가르침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설명할 때에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인의 상호의 인해가 가진 믿음을 설명드렸어요. 어떤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마리아다 그랬는데 이건 보다 외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 외적인 교회를 표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덤을 보려 매장 타포스란 단어 했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본다는 말이 데오레오라는데 구경꾼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구경꾼으로 본다. 여기서 무덤이란 말은 우리 공부했죠. 매장을 가리키는 말로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은 예외 없이 세상에서 부활이 있는데 누구는 생명이 부활이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부활이 있는 자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종전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죽고 새롭게 출생한, 새롭게 거듭난 자. 그것이 매장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해되셨나요? 죽음이란 말은 자연적인 죽음도 가리키는 것이 하지만, 이를 뜻하는 것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에서의 죽음과 새로운 삶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하는 것은 영벌이 아닌 반대로 중정을 향해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영벌이 아닌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는 천계의 반대 영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정반대로 영벌이 아닌 반대로 중생을 향해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기 직전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이 큰 지진이 났다. 자, 땅이 변화가, 마음이, 겉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나며 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지, 바티브 앞에서는, 거기서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교회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란 말은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진리 그 자체가 선한 상태, 선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마음의 상태가 변화됐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지금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지들은 어디에 활짝되어 있다? 주님에게서는 거룩한 선에 활짝되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천계로부터 내려와 가까이
서서 주는 큐리오스, 신령 선으로서 주는 거예요. 천사는 교리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천사는 교리 안에서 일한다.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의 개별적인 형체들이 천사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천사적인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셔. 그 사람 영이 주님의 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란 말은 결과적으로 그냥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님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천사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 교리 안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계시 뭘 통해서 내려왔다? 천계를 통해서 낮은 곳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성품 많은 자들 있는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다른 마리아가 뜻하는 성품 많은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만 구원받는다면 그게 대응하는 천사들만 내려오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천적인 천사도 있을 테고 영적인 천사 또는 자연적인 영인들, 선한 영인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들과 서로 대응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는 수많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선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직되어 있는 선이 어느 영역에, 어느 궤도에 머물러 있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그 등차, 그 궤도가 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치한 주님께서 가까이 갖다 접근했다. 교류나 또는 적용 또는 결합이 이루어졌다. 동의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설명할 때 동의란 말도 안 내포되는 한 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에서 돌을 불려내고 이 돌이 아리마대 요셉이 갖다 놓은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키는 자들,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또는 돌이 표징하는 큰 돌이 가리키는 믿음이 인해나 또는 선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접근을 막는 그렇죠. 접근이나 보호 영적 내적 진리로 진입하는 것을 영적인 가르침들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주님의 보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돌을 불려냈다라는 말은 접근을 허용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허용했다는 말은 계시가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나 총명, 이해 지혜나 총명, 이해는 주님께서 열어줘야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선 안에 있는 자들.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계시된다 안 된다? 결코 계시되지 않는다. 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뭐예요? 주님이야. 주님. 선이 내 안에. 제가 예배 전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고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이 불이 주님이라니까. 사랑, 선. 주님께서 쪼개 나한테 넣어준 빵. 내가 쪼개 먹은 빵. 요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이라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빵을 이건 내 몸이라 그랬죠. 그 빵과 똑같은 거 쪼개줘서 다른 거 쪼개줬어요. 똑같은 거 쪼개줬잖아. 똑같은 거. 상태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들어와 내가 쪼개 먹은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요 선에서 빛이 나와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는 모두가 다
지식 안에 존재하는 거다. 개념에 속한 것들이 이해나 못합니다. 개념에 속한 지식들이. 도를 불려냈다. 자, 계시가 있었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실제 않은 청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 내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니까. 주의 천사가 그래서 옮긴 거야. 근데 추상적으로 주님께서 열어준데 자기가 열어줬는지 안 열어준지 어떻게 알아? 그걸.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의무를 떨치기 위해서 너희는 내 빵 먹어라. 내 피를 나눠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가르침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았는데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지구한 곳 위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형상이 번개갖고 그곳은 눈과 같이 시건을. 자, 막달라 마리아가 본 주님이에요. 이 모습이. 네? 형상이 번개 같았다. 번개는 뭐예요? 빛에 속한 불꽃이에요. 그렇죠?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선에서. 신령선에서 나온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야. 옷은 뭐예요?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천적인 존재 안에 있는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 진리 안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주님이 계시된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천적인 존재 안에 있는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났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빛과 같이 희었더라.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었더라. 신령은 천적인 존재에서 주님. 여기서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봤고 그보다 더 낮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옷은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한 젊은이를 보았더라. 마가복 18.5절에. 자연적인 믿음 하는 자들은 뭐로 봤냐? 빛난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보았더라. 등차가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아마포 놓은 것을 봤다. 세마포라고 번역되는데 아마포야, 아마포. 외투. 거친 외투.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몸을 뭐로 감쌌다? 신동. 매우 고운 속옷으로 감쌌더라. 다르죠? 제가 보는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주님께서는 신생에 속한 것들을 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신 주님 자신 안에 신생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어. 제가 보는 거 여러분들 보지 못해. 제가 보고 있는 여기서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다 라고 하는 내가 보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각 밖에 있다니까. 한참 머나본 데 있어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마포도 못 봐. 그들은. 왜 못 보느냐? 아까운 경험을 했어서. 무엇이 일치해서 보여준다? 주님께서 쪼개맞은 그 선이 얼마만큼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순수하고 또는 참된 것들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일치해서 계시된다. 4절 보니까 지키는 자들이 그를 지킨다는 말이 앞에서 공부했어요. 성령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무서웠다라는 말이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 죽은 자들은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 천사가 말하여 여자에게 이르되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자라고 이름으로. 이 여자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보편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래에서 설명서 나왔단 말이죠. 천사는 주님을 가리키고 천사가 말했다. 주님에서 말미암는 아포크리노마이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서는 시험을 통해 영화되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후 시험에서 승리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 뜻이고 그 대응으로는 중생한 자의 설명이에요. 이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중생한 자를 표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가 한 사람의 중생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표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이나 깨달음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게 찾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원하는 거, 제태요. 요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런 말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깨달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자신 스스로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났어도 거듭났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왜? 선은 지각되지 아니하고 진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응? 내가 안다라는 말은 이들은 이미 이 같은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자비나 은혜 안에 있다. 주님이 한다는 말은 이미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은혜나 주님이 자비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앞다 여기서 지금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6제로 여기에 있지 않고 너희들이 무덤을 향해서 타폿을 향해서 왔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않고 중생한 상태, 이 매장 안에 있지 않고 지옥의 저주나 너희가 지금 이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않고 중생한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성원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 자, 성원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는 신령 인성, 그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 형상의 편개가 그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이 말은 신령 선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신령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막달라 여기서 여자들이 표현한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분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주님을 본다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빌립이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 보는 곳을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너희는 아버지 볼 수가 없어. 진리 안에는 나를 보는 거야. 여기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 대한 계시.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살아났느니라.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영적인 지혜나 총명, 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나 총명, 그 계도에 따라서 깨닫는 이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와서 주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에요. 그가 아니라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 썼어요.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옥의 저주와 영벌에서 분리된 중생한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우셨던 것에는 문해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까지 오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7절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빨리란 말, 신속히, 타키란다는데 신속히, 즉시 이런 뜻이에요. 가다라는 말, 포료마이라는 단어에서 포료마이. 포료마이가 무슨 뜻일까? 포료마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주의 천사가 지금 너 빨리 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열망, 빨리 간다면 의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빨리 가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주의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에이포이란다.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이란다 사용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뭘까? 제자들은 누구예요? 네?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교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그 교리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천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주의 천사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교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12제자와 12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제자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복합체 안에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12사도는 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복합체 안에 모든 것들이 12사도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이라는 말을 빼버렸고 단순하게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여자들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편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성원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같아 틀려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보라, 너희를 갈릴리로 앞서 인도하나니.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보라, 너희를 직역한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너희를 갈릴리로 앞서 인도하나니.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앞서서 인도한다.
이 앞서란 말이 아포하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 전에서 아고 인도하다, 데려오다, 끌어오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앞서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지고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영화된 신령 인솔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 가운데 있게 한다? 갈릴리 가운데 있게 한다. 갈릴리가 뭐예요? 참된 기억지. 뭘 우르르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갈릴리는 선이 침해했던 것만 것으로 참된 기억치를 가리킨다.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억치를 가리킨다. 여러분들 생각에서 나오는 것만큼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없다? 결코 섬길 수 없다.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억지는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다. 자,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의 뜻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주님께서 쪼개먹은 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 그 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선은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행함이 없이는 선이 만들어지질 않는다니까. 선이 창조되질 않는다니까.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 즉 중생한 자들과 함께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람 즉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너희를 갈리리로 앞서 인도하리라 말의 뜻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볼까 못 볼까? 이들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아래 보면 써있잖아. 거기서 누구를? 그를 보리라. 너희가 아니고 그를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이 본다는 말이 호라호란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블레포어란 단어가 있어요. 본다는 말이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가 안에 있는 합리적 이성에서 취한 동물이 갖고 있지 못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취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그것을 블레포어란 단어를 써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거 다 지시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호라오. 지각, 의식, 경험. 지각하다, 의식하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지에 속한 거예요? 생각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것들 전부 다다. 선안에 있는 자들이 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오잖아. 거기서 이 상태에서 갈릴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에 거기서 그를 보리라. 호라 보리라.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계시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으로 속한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제 책에. 기억하세요. 지식에서 보는 것, 합리적 이성에서 보는 것과 주님에게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주님께서 재차 확인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 너는 보지 못한단다. 나를 볼 수 없단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문의 메이온에서 떠나 묘비에서 나와서 무서움 뭘까? 여기서 무서움 내면적인 겸비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 포베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베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겸비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 우리 앞에서 두려움과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두려워 떨며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두렵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두려웠다는 말이 이해해서 제가 설명된다 그랬죠. 죽는 자가 뒤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내면적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내면적인 겸비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큰 기쁨이다. 성경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동시에 언급되는 거 많이 있는데 즐거움은 선의 측면에서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기쁨은 진리 측면에서 외면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은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기쁨은 자연적인 것들에 설명해 준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크다는 것은 그것이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애정에서 비롯된 인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내면적인 겸비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들이 애정에서 비롯된 애정에서 비롯된 인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는 기쁨을 가리켜서 큰 기쁨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선에 비해서 외면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진리는 선의 측면에서 외면적인 것들이다. 선은 내면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선에서 진리가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자, 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빨리. 앞에 공부했죠?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급히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의지에 속한 어떤 열망에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이거 똑같은 거예요. 빨리라는, 즉시라는 말.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의 메이온에서 떠나, 문의 메이온으로부터 떠나, 이 떠나다는 말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 멋멋에서 나오다 이 뜻이에요. 분리가 아니에요. 멋멋에서 나오다. 자, 엑셀코마이라는데 이게 헥스 엘코마이라는 단어 합성어예요. 헥스 또는 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숫자 6이 뜻하나요? 숫자 6이. 6에서 나와 이 뜻이란 말이에요. 6에서 나오다 이 뜻이에요. 엘코마이는 가다 오다 이 뜻이에요. 가다 오다. 단순하게 가다 오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가리키는 6에서 나왔다 그 뜻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묘비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는 속뜻에서는 천계나 지상의 교회를 표현한다. 6은 여기서 6은 12과 같은 말이네. 6과 12는 같은 말이잖아. 다만 상태에 따라 어떨 때는 3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6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12이라고 그러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일치해가지고.
다소간의 느낌, 뉘앙스는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교회가 뜻하는 선에 활짝된 모든 진리를 가리킨다. 거기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늘 설명을 했지만 진리로부터 교회다, 선으로부터 교회다. 선으로부터 교회다. 선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 자,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은 어둠의 빛 가운데 있다, 청기진 빛 가운데 있다. 어둠, 빛 가운데 있다. 왜? 청기진 빛을 밝힐 만한 선이 없으니까, 사람, 생명, 태양이 없으니까, 말하면 태양에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작은 태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덤에서 나오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무덤이 영적인 교회를. 영적인 교회는 곧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상태를. 따라서 그 선에서 파생돼 나온. 따라서 영적인 교회는 모든 진리에서 파생돼 나온,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제자가 뭐라고? 교리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할 교리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야. 영적인 믿음,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알린다는 말이 아판겔로라는 단어인데 통지하다, 전하다 이 뜻입니다. 통지하다, 전하다. 이것이 먼 곳으로부터 소식을 가져오다 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먼 곳으로부터 소식을 가져오다. 그래서 천사들 가리켜서 소식을 전한 자 그래가지고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야.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전해주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세운 종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세운 종이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천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계시록서에 보면 천사가 144로 그 성품이 동일하더라. 천사와 사람이 동일하더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게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임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 영화 되신 주님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천적이고 영적인 이 가운데 있는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에요. 이거 전하려고 주님께서 천사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들이 보내죠. 그거는 마귀의 성도들이야. 전부 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쪼개줄 목적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성취할 목적 안에 계십니다. 다름질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다름질한다. 교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임류돼가지고 이것들이 다름질한다. 열망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적용이나 실천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름질하는 것은 발로 뛰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발이 뭐예요? 자연적인 것에 설명해 줬잖아. 근데 다름질한다.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열망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적용이나 실천하는 상태, 실천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주의 천사가 빠지고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서 나왔어요. 자, 가운데 문장이 하나 빠졌는데, 이에 그의 제자들이 알리려고 가는데 라는 문장이 빠졌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줄 알세. 이에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고 있는 상태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말이 이에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누가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비롯된 영적인 신령 존재로서 주님. 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이들 안에는 결코 천적인 존재로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래서 앞에서 그 모습이 빛과 같이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더라. 이분 주님이 이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본 주님이. 그들 눈에는 이렇게 주님이 보였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들 눈에는 주님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예수께서 만났다는 말은 뭔 말일까? 임재, 현존. 성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 즉 성원 안에 존재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의 임재나 현존을 가리킨다. 그 말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다.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성원 안에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신성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살아나셨다. 앞에도 공부했잖아.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평안하느냐. 평안한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주님께서 모르니까 물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 안의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 안의 상태가 너희 이 편하다는 말이 기뻐하냐, 기쁘냐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쁘냐 이 뜻이에요. 기쁘냐. 카이로. 앞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였어요. 카라. 그 다음에 동사예요. 이 말은. 동사. 맞나? 너희가 기쁨이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이 뜻이 기뻐하고 있느냐?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느냐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프레셀코마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 가운데 있는 주님과 교류나 결합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임재하셨고 이번 주님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교류나 결합이 있는 상태, 가까이 가다. 신령 진리식 성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결합 또는 내적인 교류나 또 내통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계도일치에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결합이 있을 테고 좀 덜한 사람들은 내적인 교류나 내통이 있을 때고, 그렇죠? 그건 각각 자기 계도의 일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결합할 수 없다. 근데 앞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발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되 해피는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을까? 주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발을 붙잡았을까? 에? 그래? 주님은 너무 지고한 곳 위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 없으니까 납작업들 발을 붙잡았겠느냐고. 어?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는데 다 표정하는 것이죠. 표정. 발이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 삶에 속한 것들,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 발이니까 발. 취했다. 경배는 뭐예요? 붙잡다. 붙잡다라면 크라테오라는데 굳게 지키다 할 때 굳게 지키다. 붙잡다는데 굳게 지키다. 이 뜻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게 지키다. 자연적인 것들을 굳게 지키다. 경배는 뭐예요? 예배. 삶에 속한 예배. 제도적인 예배 이런 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우상숭배적인 외적 예배도 아니고 제도적인 또는 예전적인 그런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굳게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 굳게 지켜지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상태.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결합을 뜻하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아주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원 즉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는 신령 천지의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영적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계시되지 않는다. 자연적인 믿음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보지 못한다. 자연적인 존재하는 주님을 볼 뿐이에요. 궤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 안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신성 그 자체를 보신 거예요. 주님은. 자, 무서워 말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이 자비에서 비롯된 이로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무서운 말이 포배오라는 말을 썼어요. 포배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계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이 앞에서 쭉 이어져 준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이로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 간다는 말이 휘파오란다. 휘파오. 헬라에서 보면 아래로 인도하다, 운반하다, 가져오다, 끌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로 끌어 내려오다. 위로부터 끌어 내려오다. 아래로 운반하다. 그것이 뭐였어요? 형제가 표정하는 거야. 형제가 표정하는 거야.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서는 사랑이란 말 빼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삶 가운데.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이 내 형제에게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모두 다 믿음이 선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 제자들 향해서 저들이 내 형제고 자매라. 갈릴리로 가라. 이 가운데 있는 들의 종사하는, 그쵸? 이 가운데. 이게 이 형제가 뜻하는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 참된 기억지가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시고 여기서 말미암는 지식들이 이 가운데 있는 그 섬기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사람 지식에서, 그 사람 총명에서, 그 사람 이해에서 나온 건 전무한 거예요. 다 주님에게서 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의 종사는 참된 기억지 안에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뜻으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연적인 사람이란 말을 뒤에다 덧붙였는데 그 이유는 자연적인 사람은 모두가 다 기억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적인 사람 모두가 다 기억지에서 살아간단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출생해가지고 배우고 익힌 지식이 없으면 사람 구실 한다 못한다? 결코 사람 구실하지 못한다. 사람 배워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 참된 경지. 주님에게서 온 곳으로부터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전에도 구원받은 중생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뒤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본다는 말이 앞에도 공부했죠. 호라고. 블레포란 단어를 쓰지를 않고 호라고 다녔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 형제가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뜻이, 영적인 뜻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삶 가운데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계시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각 또는 인지, 인식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각, 인지, 인식 이런 말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된장불 끓이는 데는 이것저것 이거 이런 거 넣어야 돼 라고 지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 끓여보는 것에서 이걸 넣었더니 이런 맛 나고 저걸 넣었더니 저런 맛 나고 이만큼 넣었더니 이런 맛 나고 저만큼 넣었더니 저런 맛 나더라. 그가 끓여보는 것에서 그거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한다, 인지한다,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 지혜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 라는 말의 뜻도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중생한 자의 되기를만 허용된 거예요. 왜?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곧 선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계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두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리마디의 요셉이 뭐 어떻게 했어요? 큰 돌로 그래서 막아놓은 거야. 그 가운데 알지 못하도록. 그 보호하려고.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들은 중생에 대한 설명이고,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 지금 다음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지금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설명돼서 나오고, 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에 속한 애욕으로부터, 애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애욕으로부터 이 말씀을 취한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표징하는 여자들, 보편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중생에 대한 내용이고, 막달라 마리아의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상태에 올라갈 수 있느냐,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마가복음서 설명돼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서에서 언급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서 내용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중생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어두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중생의 노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도 주님의 영화 과정이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서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소박한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의 노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고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교회가 종말에 이른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에서 취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개혁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노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천계적인 비단에 있을 수,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서에서 언급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